세계 인구는 약 60억입니다. 그 중에 아시아 대륙에 사는 인구가 35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5억의 인구가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 수가 약 16억입니다. 아시아 인구 35억 가운데 기독교 신자는 고작 1억 8천만 명으로 아시아 전체 인구의 5%입니다. 나머지 대륙에 사는 25억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약 14억 2천만 명으로 70%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아시아 대륙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륙에 비해 복음화가 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 사람 100사람 중에 단지 5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 대륙이 복음화될 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때가 언제냐? 바로 13세기였습니다. 당시 몽고에서 칭기스칸이 일어나서 아시아 전 대륙을 휩쓸고 유럽까지 쳐들어가서 아주 커다란 국토를 이루었습니다. 몽고의 왕 쿠빌라이 칸이 유럽에 쳐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유럽에 가보니 아주 잘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번성했습니다. 지도자 쿠빌라이 칸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럴까? 이들이 믿는 종교 기독교가 좋아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기독교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편지했습니다. 최근 그 편지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황이시여,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우리 몽고 사람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0명을 보내주시오. 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왕이라 나만 믿으면 내 가족과 신하는 물론 내가 점령한 지역 모든 사람이 믿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교황 그레고리 10세는 로마 교황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토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예스가 아닌 노였습니다. 그토록 미개한 야만인 당신 몽고족들에게 우리 이 고상한 기독교를 알릴 수 없고 세례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너무도 실망한 쿠빌라이 칸이 홧김에 군대 여세를 모으라 동쪽으로 전진했고, 그래서 중국을 치고 마침내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고 18년이 지나서야 중국으로 달랑 선교사 1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쿠빌라이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교황청은 아시아의 기독교를 선교할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교양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 나오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 나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열등한 민족은 안 되고 문명국가를 이룬 민족이라야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조금은 정결하고 조금은 깨끗한 사람이 교회 다녀야 하지 않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무슨 신분과 조건이 필요합니까? 점잖은 사람만 교회 다녀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가장 잘 어울리셨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이었던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사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사회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공부 많이 해서 과시할 수도 있고 권력이 높아서 행세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하고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더욱이 복음 앞에 누구라도 동일한 지분을 갖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예수님 앞에 동등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다른 우상 종교에 매인 사람들도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어서 속히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믿는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도 쉽습니다.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라도 입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모신다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상관없이 이러한 믿는 바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여러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100번 그런 생각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내적인 믿음을,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우리 중에 대표자가 기도하고, 또 우리 중에 찬양으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마음만 믿어주세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고백은 거짓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고백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12절에 헬라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단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그 외에 다른 민족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 사람의 혈통이었으나 당시 헬라 그리스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부했던 헬라의 철학과 문화가 복음 전파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무려 13권의 서신서를
조술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원받는 기준이 민족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만 구원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데 정결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거나 좀 월수입이, 연봉이 얼마 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출신 성분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남자는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있고 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적자와 서자 간의 차별이 컸고, 서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서자는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미래가 선명하게 밝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행렬을 지고 북을 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누구든지 복음만 믿으면, 예수님만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라도 천국에 갑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이때 어린 가가와 도요히코가 선교사가 외치는 소리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따라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자인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서자도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서자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교회 나오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목마르다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공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5단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일단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고, 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5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맨 먼저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복음 전하는 자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제1단계 준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부름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대표로 7분이 멕시코 단기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2번째 단계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서 실제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령인데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명령을 듣고 이행 안 합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을 들었다면 이제 나가서 실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이제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어느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후에 제3단계로 전해지는 복음을 달게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정성으로 전해도 듣지 않으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듣는다에 hear 동사가 있고 listen to가 있습니다. hear는 그냥 듣는 것입니다. listen to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listen to 해야 됩니다. 저 밖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듣듯 복음을 들어서는 그런 hear로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효과적으로 전도해도 수신자가 안 받는 데야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박수가 한 손으로 쳐집니까? 반드시 두 손이 합력해야 손뼉을 칠 수 있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저 사람이 안 들으니까 이건 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들었다고 다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아주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복음을 듣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참 신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제5단계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우선하며 예수님을 모시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피츠버그에서 공부할 때 1980년대 말 그 피츠버그가 근처에 미국 장로교 이제 본산인데 거기에 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그 컨퍼런스에 약 1200명이 참석해서 이 집회는 이제 매년 열렸는데 장로교에서 가장 커다란 모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신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선교를 발표하고 목회를 정하고 또 말씀으로 잔치를 갖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저도 그 대회 참여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 오전 1200명 모두가 참여하는 커다란 부흥 집회가 있었고 저녁에는 특별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아주 소규모 강의로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일주일간 진행된 집회 중 맨 마지막 날의 주제가 선교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강사이신 연로하신 기독교 신문의 여기자가 등단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기자 활동을 하면서 미국이 선교한 전 세계 기독교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말씀하는 중에 한국 교회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았고 또 한국 교회와 한국인의 신앙생활을 칭찬했습니다. 연설 도중에 자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흥분과 감격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는 동안 모두가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를 하며 이분을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뒤에서 한 흑인이 단상으로 올라와서 질문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프리카 출신인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답니다. 이분의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애쓴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해집시다. 미국을 다시 바라봅시다. 현재 미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선교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왜 미국 교회는 텅텅 비어갑니까? 집안 청소부터 하고 집 밖을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외국 선교에 왜 계속 외국에만 선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미국으로 선교하러 올 겁니다.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를 제가 힘을 다해 세울 것입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마치자 장내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선교의 밤, 우리가 이런 선교사 저런 선교사 누구 미스터 앤 미시스 일어서십시오 하고 그 선교사의 선교사역을 다 합쳐서 우리는 오늘 1000년의 선교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자축할 때 외국 사람이 나와서 미국 교회 내 자신을 알라 한 거 아닙니까? 한참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에 보내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곳 미국에 와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입니다. 경쟁적으로 열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이 한국을 선교하고 20세기에 도와주었으나 이제 21세기에는 다시 한국이 미국을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도 많은 선교 사역을 한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이 넘버원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를 설명하면서도 역시 시인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그걸 좀 알려줘야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복음 듣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어떤 의미에서 속박됩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지만 어떤 의미로 더 속박이 됩니다. 속박은 마찬가지인데 속박되는 주인이, 우리를 속박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속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속박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박됩니다. 자유했으나 그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박인이 됩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의, 그러나 이것은 마땅한 본분이요 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좀 높은 위치에 있는데 아까 몽골과 같은 분이 와서 우리를 선교하십시오 할 때 여러분 너무 세상의 삶에 즐겨서 노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 모두 다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특별한 대상은 없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기준과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자랑하는 사람 싫습니다. 왜냐? 그 자랑은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복음 앞에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각종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종이 다양하듯이 그렇게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대상, 또 선교사를 지원하고 개교회를 지원하고 기도로 돕는 선교 헌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의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책임감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전도를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동일하게 전하시는 복음의 역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